시험을 이기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시험에 대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유혹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이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또 요즘 우리가 언론이나 사회에서 많이 보지만 이 유혹 때문에 넘어져서 이렇게 참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제가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할 거 없이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전부 다 이런 유혹에 넘어지고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유혹을 어떻게 하면 누구나 당하고, 뭐 우리 유명한 사람들도 막 추풍 낙엽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에 분명히 우리 읽었잖아요. 시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자꾸 지금 유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시험이라는 이 헬라 원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데, 문맥에 따라서 시험이 되기도 하고, 시련이나 고난이 되기도 하고, 또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 문맥에서 어떻게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1장 2절에서 우리 나누었던 그 시험은 진짜 시험이 맞아요. 우리가 아는 그 시험이 맞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시험은 유혹이라는 의미에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죽었다라는 단어를 아마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죽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이 참 어려운 게 이런 거잖아요. 죽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커튼이 없는데, 저 커튼은 빛깔이 죽었어. 자,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커튼의 빛깔이 죽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 사람 기가 팍 죽었어. 그런 말 쓰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 얼굴이 참 이쁜데 코가 죽었어. 이런 말도 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빛깔이 죽었다 그러고, 코가 죽었다 그러고, 기가 죽었다 그러고, 같은 죽음인데 뜻이 완전히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이라고 읽고 유혹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유혹이다. 시험은 영어로 하면 테스트라고 해요. 근데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은 템테이션이라고 해요. 유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뭐냐면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 다 읽으셨는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아까 우리 1장 2절에 지난번에 우리 나눌 때도 누구든지 시험을 당하거든. 불특정 다수예요. 이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 유혹도 누구에게나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이 시험에 대한 문제, 유혹에 대한 문제를 여기에서부터 계속 출발합니다. 누구에게나, 즉 우리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문제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혹이 왜 올까요? 유혹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왜 오냐, 유혹. 그리고 어디서 오느냐. 여기에 우리 참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 유혹의 근원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13절에 이 시험 또는 유혹의 근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디서 오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보세요. 왜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지고 나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까요? 지금 이 13절에 말하고 있는 이 핵심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자꾸 시험 받고는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나서는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왜 자기가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는 이렇게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그 원인을 돌리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바로 우리 가운데 깊은 이 핑계 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핑계 의식.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죄를 짓거나 유혹에 넘어지고 나면 변명을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엄마 아빠에게 최소한 예를 들어서 꾸지람을 받을 일을 당하더라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모면해볼까? 뭐 때문에? 변명해볼까? 이 생각이 앞선다는 거예요. 하물며 다른 데서는 더 하죠. 엄마 아빠 앞에서도 변명을 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안 하겠어요? 이 변명 참 많단 말이죠. 근데 그 변명 가운데 가장 우리가 잘하는 하나가 뭐냐면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쉽게 저지른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신 최초의 인간들도 아담과 하와도 그랬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창세기 3장 12절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범죄한 아담이요. 너 왜 그 선악과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니? 하나님 물었더니 이 범죄한 아담이 가장 먼저 그 이유를 내뱉은 말이 뭡니까? 결국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와 때문. 이 범죄한 아담이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하와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따먹었어요. 여러분 이 12절이잖아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없는데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뱀 때문에 내가 따먹었어요.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처음 만드신 우리 인간 자체가 이 죄가 들어가니까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뱀 때문에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먼저는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하와 때문이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때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아담이 그날 하나님께서 너 왜 그거 따먹었니? 물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을 제가 어겼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다 제 책임이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어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만약에 아담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아마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렇게까지 오지 않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도 그냥 잠시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출발이 이랬다는 것이죠. 이날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 죄성이 이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핑계를 대고자 하는 마음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에도 이 핑계, 원망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자기 때문이라 그럴까? 다 누구 때문이라 그럴까? 안 그러세요? 백발백중. 처음부터 나 때문입니다 하고 무릎 꿇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없어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누구 때문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다 환경 때문이고 사람 때문이고 결국 그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이 아담의 고백처럼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핑계 의식, 이것이 바로 우리 유혹의 근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 유혹의 근원이 바로 이 핑계 의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1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분명하게 야고보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미혹에 넘어간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때문이었다. 즉 어떤 다른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에 핑계 없고 근본적으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갔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15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욕심이 이 나의 욕망과 욕심과 미혹이 이 결합이 됐잖아요. 욕심.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이제 어디까지 간다고? 죄를 낳는다. 그리고 죄가 더 커지면서 어디까지요? 사망, 죽음까지 간다 라고 말씀하고, 그 과정을 잘 욕심, 미혹에 걸려서 내가 욕심이 생기고 거기에서 죄가 되고 거기에서 죽음이 되는 이런 엄청난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오늘 본문이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미혹이 결합될 때 유혹이 되고 그 결과가 죄가 되고 또한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욕심, 이거 하나 내가 관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할 때 결국은 죄가 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 죄가 사망이 되는 이 길까지 이르게 되는 이 귀한 가정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사실은 나의 욕심과 미혹이 결합된, 즉 내 문제다. 그럼 이걸 분명히 인정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넘어졌을 때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미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붙잡고 안 붙잡고는 나의 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의 결과가 나 때문이지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 이것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속으면 안 된다. 자꾸 마귀는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야. 심지어 부부 관계에서도 자녀 관계에서도 뭐에서도 전부 다 누구 때문이라고. 아니에요. 모든 게 나 때문이다. 속으면 안 돼. 이 모든 문제의 근원과 이 모든 상처의 근원이 물론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아픔도 있지만 자꾸 찾아보면, 나를 보면 나에게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이게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나의 욕심이 결합되어 있다. 이것을 보지 않고서는 자꾸 다른 사람을 보는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속지 말라.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야고보의 경고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유혹의 근원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욕심, 죄, 사망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야고보는 오늘 감사하게도 이 부분까지 결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유혹을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야고보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유혹은 누구에게나 온다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바로 내가 그 당사자라고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냐고요? 잘 대비해야 돼요. 대비를 잘해야 돼요. 대비를. 유혹이 올 줄 알고 누구에게나 온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수록 더 힘들어요. 그럴 줄 알고 잘 대비하라. 이런 말. 한마디로 하자. 잘 대비해야 돼. 그 방법이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리지만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귀한 선물들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안에 이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 늘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나쁜 것, 옳은 것 원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심지어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체도 왜 온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잠시 주시는 고난과 혼란도 있다라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늘 좋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좋은 것을 붙잡고 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모든 유혹도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특별히 야고보는 이 두 번째 비결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고 라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잠깐 누가 생각났냐면 예전에 잠깐 그 유혹에서 넘어졌던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켰던 그 다윗을 잠깐 떠올렸어요. 그런 다윗이 시편 119편 그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잠시 한번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내가 예전에 지었던 그 모든 죄와 수치를 돌아보면서 다시는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엉뚱한 짓, 이런 넘어지는 짓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비결이에요. 다윗이 온갖 시험과 유혹이 왜 그는 없어요? 있죠. 그런 자에게도 옵니다. 유혹이.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에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한순간에 유혹에 굴러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비결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두는 것.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더이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고백한 이후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가장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다시
다시 한번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이게 바로 묵상이 주는, 말씀이 주는 힘이다, 능력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또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 삶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제자훈련 받을 때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다 까먹고 막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바쁘고 직장 가기 바쁘고 자기 삶에 바빠서 막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하루가 훌쩍 지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잘 살다가 요즘은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아니면 이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예전에 그렇게 못 살았는데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코로나 와가지고 내가 점점 더 하나님 붙잡고 말씀 앞에 선자되어 있습니다. 여러 모양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이 말씀, 오늘 하루의 삶을 이 말씀 묵상과 하나님 말씀 앞에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의 이 하루의 삶이 어찌 같을 수가 있냐? 이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세상의 그 무거운 장벽 앞에서 어찌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냐고. 감당이 안 됩니다. 오직 이 시험과 사람과 이 온갖 문제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이 말씀밖에 없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묵상의 시간을 보내고 그 말씀이 주는 능력과 말씀이 주시는 위로가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기를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다. 여러분, 왜일까요? 오늘 제가 왜 자꾸 말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제가 말씀. 교회 가면 왜 말씀. 아니, 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많은데, 왜 자꾸 말씀입니다.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그 비밀이 여기 18절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제가 문구를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놨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라고 기록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동일한 선상이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창세기, 이 말씀이 믿어져야 이 성경이 믿어지듯이, 여러분, 그 문구 사이에 생략된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써놨다면 얼마나 더 이해하기 쉬울까. 뭐 이래나 저래나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빛이 생겼어요. 그 낮을 빛이라 주관하게 하죠. 어둠을 밤이라 주관하게 하죠.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지은 그 이름대로 되게 하죠. 말씀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고 운영되고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그 뜻 가운데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에서 젖도 먹고 엄마가 음식도 주고 엄마가 우리를 키워주고 그렇게 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는 게 사는 길일까요? 말씀 안에 사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가면 계속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지혜란 말씀.
믿습니까? 이게 이 교회가 말하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원리다. 오늘 2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낫다라는 사실을 밝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말씀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유혹도 이기지 못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다. 말씀은 우리 본질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야.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씀, 묵상,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암송하며 그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순종하며 나가야 돼.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유혹이 오지만 누구나 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 시험이 오지만 다 시험에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 넘어진다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나 때문이다. 내 욕심과 미혹에 이끌려서 내가 넘어질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시험에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도 있다는데 그 왜 온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마음의 유혹. 또 문제는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미혹의 손길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미혹의 손길이 뻗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미혹의 손길을 잡은 자는 자기 욕심이다. 결국 자기 자신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유혹 앞에서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힘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또 이기는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